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더워서 그러나 우리 힘차게 한번 주님을 부르시듯이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세 번째, 자신과 싸워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용례를 갖고자 합니다.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인생의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 멈추는 순간까지 아주 수없는 싸움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취업 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취업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요. 질병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해요. 걱정과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분노와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해요. 죽음과 전쟁에서도 승리해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승리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 첫째는 그 중심 주제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고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믿음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가져가던 인생의 궁금증인 불행인 죽음도 죄도 죄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또 어떠한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그 어떤 처세술이나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신 주제는 대인관계,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손자병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승리는 사랑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마음속에는 늘 이 두 마음의 갈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이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을 믿은 후 가지게 된 성령의 소원이 이 마음속에서 항상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 악한 마음 이기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과 같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기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악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실패한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자신 속에,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과 싸워서 승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A. 캠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쉽게 통달할 수 있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이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함을 얻으세요.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요, 앵크로토마이라고 합니다. 이 앵크로토마이라는 말은 본래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을 한번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요, 말이 절자와 말을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NIV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들이 합해 볼 때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감정을 나타내거나 행동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포괄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면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싸워 승리하려면 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보종 결과나 만족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억제하고 임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인지를 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여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자기 통제력 속에는요, 유혹에 제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에 있는 사람은
충동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행동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관계 관리 능력, 감정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적 능력보다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에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셀 박사가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비만율과 질병에 대한 감염률이 적고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직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저축률도 낮았고요. 평모와 평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뭘 분명히 해야 해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오늘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각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심은 것 같이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서 향방 없는의 향방은 아델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델로스라는 말은 불확실하게 목적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상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의 반대편을 달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가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통제력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통제력이 강한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늘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좋은 부분이 천국 갈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승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연연하게 되면 금방 실패하게 돼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도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아마 이 마음속에서는 세상 사람은 다 먹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 내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되지 그것을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아시겠냐? 아마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악과 선이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숨을 기도했습니다. 누가 내 마음 중심만 하나님께 바로 있으면 되지.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냐? 내 마음 중심만 있으면 되지. 그런 유혹이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초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기쁨의 멸관, 그 멸관을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날이 오며 모든 생성된 것은 다 소멸될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불의 꽃과 같으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세상과 생각에 연연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며 살 때 자신가에서 자기 통제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워 부단히 자기 통제 강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버릴 것은 버리고 훈련해야 할 것은 더욱 강력하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미국 피츠부르 유명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구 선수가 음주 뺑소니를 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자기 통제를 못하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줄이고 억제하고 끊고 훈련할 때 바로 금메달의 영광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선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면 그 예수 성품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게라는 말은요, 노예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단호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엄격하게 자기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자신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멸관이 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죄의 병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자기의 통제력을 잃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죄의 병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각종 은사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목표만 세웠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명한 목표만 세웠다고 자기 통제력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쓰기 위해 부단히 자기 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자기 통제력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목표와 훈련만으로 자기 통제력이 완벽해질까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기의 통제력에 늘 실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은 인간의 마음을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항상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자신과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이 하나님 뜻을 이룬 성품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엔크라테이아인데, 이 엔크라테이아는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엔과 권능, 지배라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내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덕적 의미의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한 인격적 훈련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통제력의 궁극적인 완성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열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이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서재 올라가서 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쭉 보고 있는데 그 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CCTV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CCTV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 CCTV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CCTV로 우리의 모든 일것을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과 선의 싸움에서 항상 이 선의 편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자신을 지배하면 어떻게 됐냐? 혼자 있을 때도 자기의 통제적으로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 강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만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 악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내 몸에 있는 심장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CCTV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악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